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 되겠습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무리로 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바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누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동시에 동역자요 후배인 디모데에게 편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뜻도 되고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한편 내가 목회하는 중에 모든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이러한 이미지로 가르쳐라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여기 기독교인의 세 가지 이미지가 비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하나는 군인이요, 하나는 운동 경기자요, 하나는 농부입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배워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인이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과 같이 죄악과 더불어 싸우고, 불의와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때때로는 나 자신과 더불어 싸우고,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계속 그런 전쟁터의 선과 같은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아시는 대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한 아주 결정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또 전쟁이라는 것은, 이것은 중간 타협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기면 영광을 누리고 지면 죽는 것이옵시다. 그것뿐입니다. 양자택이다. 그것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전쟁의 큰 도덕적 문제가 뭐냐면 살기 위해 남을 죽여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전쟁 철학을 생각하는 사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군인이다 할 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 좋은 군인이요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한 군인이요,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군인이요, 그리고 좋은 군인이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배경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엔 용병이 많았어요. 용병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용병이었는데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는 것이에요. 돈을 하다가 자기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이고 자기가 입히고, 그리고 그의 생활 힘지면서 군대 전쟁에 나갈 때
함께 싸우게 되는 그런 군인입니다.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된 군인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장군이다 하면은 그에게는 적어도 수천 명의 용병이 있어요. 왕은 뭐 말할 것 없이 수많은 용병이 있고요. 다 용병이에요. 대부분이 용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하나의 직업이에요. 그러나 얼마간의 돈을 받아요. 얼마 동안 일하면 얼마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 군인들도 받은 게 많아요. 그 형편 따라서 얼마씩을 받고, 요새 말로 말하면 월급도 받고 연금도 받고 받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12년 동안 일하고 나면은 로마 시민권을 받아요. 그건 특별한 혜택이에요. 또 그 다음에 장교로 일하면서 성을 다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신분, 그걸 신분을 받게 돼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민관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그런 귀족의 신분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병은 일단 군인을 모집한 사람, 즉 그 대장과 약속을 합니다. 얼마 받고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하나는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군인이 됩니다. 여기서 군인이 될 때는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간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혹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의 경우에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 특별히 이방 사람들, 그리고 노예 같은 사람들, 용병이 됩니다. 가서,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으로 살지만은 이에 들어가서 내가 확실하게만 공부하면 이제 자유인이 되고 귀족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발적으로 용병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어떤 목적이 있어서 또 서로 계약이 돼서 약속이 되고, 얼마의 약속이 되고 얼마의 기간도 약속이 조건이 다 이렇게 계약이 된 다음에 일단 용병이 되고 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용병이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자유가 없어요. 이제는 팔린 거예요. 그만큼 돈으로 팔린 거예요. 팔린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군인통 직업인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사사로운 일이 없어요. 용병이 되었으면 이젠 사생활은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숨을 담보했어요. 죽고 살고의 그것은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 목숨은 그 대장의 것이에요. 대장이 이기면 나도 살고, 대장이 나도 죽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용병이라는 것은 약속하는 순간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에 나갔다가 좀 어려워진다고 도망가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병이 되면서 목숨을 대장에게 일단 위탁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좋은 군사가 되어 있어요. 좋은 군인이 누구냐? 이 칼로스 스트라티오데스라고 하는, 칼로스라고 하는 이거 선한 군인. 군인은 군인인데 선한 군인이에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선한 군인이 누구냐? 용병이 되었다고 해서 돈 받는 생각만 해요. 돈만큼만 일하자. 돈만 보고 있다가 좀 위험한 일 당하면 도망가고 말아요. 이런 군인은 나쁜 군인이죠. 악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좋은 군인은 이 아니죠. 보수를 약속받았지만 보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공포에 쫓기는 군인이 있어요. 한 번 군인을 갔으면 이젠 주인이 명령을 하고 또 주인이 벌을 내리기도 해요.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섭지요. 그것이 무서워서, 형벌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그런 군인이 있어요.
그건 좋은 군인이 아니죠. 그러면 참으로 좋은 군인은 누구냐 하면은 대장을 존경해요. 대장을 존경한 나머지 대장을 위해서 살아요. 그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가 싸우는 목적이 옳고 그의 철학이 옳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고용된 것을 행복으로 생각해요. 이 대장에서 내가 싸울 수 있다. 그 뒤를 따라가며 싸울 수 있다 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좋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를 약속했다고 해서 보수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또 이게 그 기간 동안은 얘가 고용되어 있으니 막 잘못하면 형벌을 받게 되니까 그 벌이 무서워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존경해서 저 대장과 함께 일하다가 저 대장이 죽는다면 나도 죽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게 좋은 군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 되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재미있는 그런 일화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는 필립 공이 필립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혹은 훌륭한 대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를 당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맡겨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만은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이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비록 작아지만 왕인데 그 왕의 아들 알렉산더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위탁받아서 가르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아들을 불러놓고 너 그동안 뭘 배웠냐? 그러니까 별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가르치더냐?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날 따르라. 그래서 따라가 있다고. 종래 따라다니면서 그저 그리고 물 떠와라, 뭐 나무 해와라,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도 배운 건 없고 따라다니면서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립 공이 좀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왕자요 앞으로 될 사람인데 그걸 가르치라고 했더니 이 철학자가 이렇게 심부름만 시키다니 이게 말이 되나? 여거 그만둬라. 그만두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나가 싸울 때 같이 싸우고 또 거기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마지막은 실제 교육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주 하루 종일 싸워서요. 그래가지고 지쳤어요. 다 지쳐 쓰러졌어. 막 일부는 지금 막 쓰러져서 성의가 돼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졸려서 죽을 지경이고 이런 데는데 막 쓰러져서 있을 때 누구 한 사람이 오더니 하는 말이 지금 적군에 가보았더니 적군의 군대들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쳐들어가면은 뭐 그냥 무저항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쳐들어갑시다. 그랬어요. 밤중에 기습해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다 그러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알렉산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가지 맙시다. 나는 승리를 도둑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정정당하게 싸워 이길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어디서 그거 왔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죠. 그 선생이 괜찮은 선생이다. 그래서 그 후로 더 알렉산더가 한평생 아리스토텔레스를 존경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참 군인은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도둑질하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군인이에요. 좋은 군인은
이 고용된 군인의 입장에서는 먼저 섬기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은 없어요. 자기가 계약한 요 몇 년 동안은, 약 한 그 해 동안에는 사생활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오로지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적 운종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됩니다. 왜 가라느냐, 왜 오라느냐를 물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군인입니다. 좋은 군인은 잔소리가 없어요. 좋은 군인은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거기에 무슨 따지고 할 게 없어요. 오로지 순종. 그것이 바로 좋은 군인이요. 또 하나는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죽을 곳에 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은 형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도망을 해서는 안 돼요. 비겁하게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는 안 되는 거죠. 이 좋은 군인이에요. 또 하나는 충성입니다. 로얄티롯이다. 모집한 자, 대장을 위하여 충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군인이에요. 자, 보세요. 대장이 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만 하면 대장이 기쁘겠어요? 그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해야죠. 자진해서 일을 만들어가면서 해야죠. 그런 자율적이고 자발적일 때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계처럼 동물처럼 짐승처럼 가라 와라 오라 가라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좋은 군사가 아니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능률적으로 자율적으로 일할 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길이에요. 이런 군사가 좋은 군사예요. 뿐만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명예와 의의를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수고를 했더라도 대장님이 얼마큼 수고를 하고도 대장님에게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공로 얻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칭찬을 받아서는 안 돼요. 좋은 군사는 이건 다 장군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장군님이 훌륭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모집한 자 대장에게 돌리는 그런 군사가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 그리스도 좋은 군사가 되라 하는 말씀이고요. 이게 비유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운동 경기자입니다. 경기자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법대로 규칙돼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도 보면 운동선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거기서도 말합니다. 이 법대야 되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법대로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도 여러분 연휴를 당해서 운전을 하시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요새 며칠 보니까 운전하면서 나가보니까요. 보통 때 운전 안 하다가 초보 운전하고 서붙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주 위험해요. 이 연휴 때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형편없는 사람들, 막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래 무식하면 용기가 많아요. 막 들어오는 거야, 그냥. 초보 운전 붙였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걸 잘 지키는 걸 배워야 돼요. 처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면허 얻고 처음에 6개월 동안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법대로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사실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운전도 제대로 배우기 전에 변칙부터 먼저 배워요. 요래저래 못된 길만 배워요. 빠져나가는 길만 배워요. 지키지 않는 그런 것
배워놓으면 그 일생 동안 망조입니다. 이것은 준법이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종 이 준법 안 지키는 분들 많아요. 제일 제가 마음 아픈 건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앞차에 가르쳐 지나가는데 담뱃불 밖으로 내던지는 사람. 그 지금 딱 연기가 나고 있는 걸 내던져요. 그러면 그건 누구 코에 들어갈 거예요, 저거? 먼지가 돼가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동차 안에 재터리가 있는데 재터리 청소하기 싫어서 그걸 밖에다 내던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데 이거는요 유치원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한마디 말한다고 되나요? 또한 그 사람 붙들고 얘기했다가는 싸우자고 대들어요. 종종 그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 저 앞에가 일방도로 아니에요. 내가 나가다 보면 깎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딱 세워놓고서 일방도로인데 왜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무언데 그러냐고 그래요. 내가 법을 어기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아주 잘못 배웠어요. 법을 지키는 것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예? 뭐 교통법규는 물론이고 모든 법 우리 사사로운 생활에서도 법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법 지키는 문법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익숙하게 익혀서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법은 금메달리스트의 부끄러움을 아마 여러분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을 겁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타고 사라지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경기 때 인간 탄환으로 불리워졌던 카나다 서 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100m 경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세계 기록을 내면서 뛰었는데 인간 탄환까지 칭찬을 했어요. 금메달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여기서 그 양검사하는 검사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약물을 복용했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빼앗기고 패전 군인처럼 부은 얼굴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왜요? 규칙을 지키지 않았지. 법을 지키지 않았더라고 말이에요. 경기를 잘해도 파울이 있으면 안 돼요. 규칙을 어기면 안 돼요. 정정당당해야 돼요. 그야말로 운동 경기야말로 아주 정확하게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야 승리가 있는 거지 법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되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승리가 될 수가 없죠. 부끄러운 일이죠. 영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규칙을 지키는 것, 법 지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마음의 훈련, 정신의 훈련, 나아가서는 몸의 감각을 익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으로는 지키고 싶은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발이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잘못 훈련이 됐거든요. 처음부터 바르게 훈련해서 이걸 이렇게 여기 도달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훈련이 잘못된 사람은 오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움잖아요. 그래서 바른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몸이 잘 따라줘야 따를 만큼 그가 훈련을 쌓았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그 권투 선수들 그 4강리 권투하는 거 보면은 그 해설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12라운드 중에 한 6라운드쯤 지나간 다음에 보면은 가끔 거기서 해설자가 참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은 훈련을 잘못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훈련을 잘 받았어야 되는데 잘못 훈련을 받아서 지금 저렇게 저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은 물론이지만 이 몸이 잘 정규적으로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정격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되는 대로 해왔어요. 저런 위기 상황에서 저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해요.
또 어떤 때는 그런 말을 해요. 지금 훈련받은 그 감각으로 하는 것이지 제정신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하도 많이 훈련을 해서 지금 정신이 몽롱하지만은 손만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훈련의 결과예요. 사실입니다. 마음과 정신과 몸이 함께 훈련되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준법이라고 하는 건 훈련이다. 그러지 말아야 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극기예요. 운동선수는 자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이 있어야 돼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절대 안 되죠. 오래전에 본 것, 들은 신문에서 본 거지만은 그 생각이 늘 합니다. 그 권투의 세계 타이틀 한 번은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런 WBA 타이틀을 하나 얻었어요. 우리 한국 선수가. 그 1차 방어전을 일본에서 했어요. 1차 방어전을 그냥 3라운드인가 4라운드에 가서 그냥 보기 좋게 KO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부끄럽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냐 하는 얘기가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가 외국에 가기 어려운 때인데 외국 가서 그래 경기하기 전날 술 먹었대요. 일부가 되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아니 인간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건데 아니 운동을 하기 전날 술을 먹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 분들, 고공비행들은 절대로 담배를 못 피워요. 담배 피우는 사람 못 올라가요. 그만큼 체력이 떨어지니까요. 정신력도 떨어지고 육체도 약해요. 저항력이 약해요. 그런 거로 운동 경기자라고 하면은 극기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경기자는 감정적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화가 나고 뭐 분해서 뭐 억울해서 그딴 생각이라도 한다면 벌써 그건 경기하긴 틀렸어요. 이 사람이요. 그건 안 됩니다. 경기자는 언제나 냉정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야 됩니다. 흥분은 금물이요. 흥분은 금물이라고요. 언젠가 한번 권투 시합을 보는데 그러대요. 그 사람인데 내가 알기에 잘하는 사람이 자꾸 맞더라고요. 뒤로 물러서요. 그러면 자꾸 더 맞대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안타까워서 저렇게 물러서다가는 더 많이 맞는데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손을 지런히 내놔야 되겠는데 하더니 한마디 하대요. 저분이 과거를 잊지 못해서 저런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4개월 전에 이거 권투시 하는데 그만 한 번 잘못 맞고 한 번만 잘못 맞으면 가거든요. 극소를 맞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뻗었어요. KO 당했다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4개월 만에 또 일어났는데 그때처럼 쓰러질까봐 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그래요? 지난날에 실패한 거, 몇 달 전에 얻어맞고 쓰러진 거, KO 당한 거, 그거 생각하고 있는 동안 벌써 틀렸어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어요. 잊어버려야죠. 잊었던 과거는 잊어야죠. 과거에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 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깨끗이 잊어버려야죠.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운동선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구력이에요. 스태미나예요. 얼마나 버티느냐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 프로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그 아마추어 권투 선수들 하는 게 있죠. 그때 3라운드밖에 뛰지 않는데 3라운드쯤 가서는 벌써 힘이 없어가지고 두드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들은 이걸 12라운드를 뛰잖아요. 프로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서 그 12라운드를 뛰는데 이 아마추어들은 꽤 많이 연습했건만 3라운드를 넘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비실비실하는 걸 볼 때, 훈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다. 지구력을 키워야 돼요. 스태미나를 키워야 돼요. 운동선수의 마지막 스태미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신앙의 경기자, 믿는 사람들, 신앙으로 싸울 때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극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냉정함이 필요해요.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꾸준한 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야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산기도 몇 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는 시험이 없다 그래요. 왜 없어요?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긴 시간 동안 많은 훈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야 넉넉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농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했는데 조금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딱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라고 하게 되면은 농부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게 농부예요. 오늘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하는 게 농부요. 또 하나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농부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그래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기다려야 돼요. 오늘 심어놓고 싹이 날 때를 기다려요. 오늘 거름을 줘놓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다려요. 가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던히 기다려야 돼요. 이삭이 나올 때 기다려야 돼요. 그래, 이삭이 빨리 안 나온다고 접어당기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농부는 일하고 무던히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요새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요새 인내 훈련이 있어요. 그게 내 방에 들어와서 놀거든요. 거기다가 껌을 몇 개 사다 놨는데 저거 달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저거 주세요. 그러면 아니 가서 예배 드리고 나와라. 그러면 준다. 그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거 하나 기다리는 게 마음에 안 놓여가지고 당장 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아니 갔다 와라. 이제 갔다 왔어요. 여기 훈련이 됐어요. 요새는 딱 보자마자 할아버지 나 예배 드리고 오면 저거 놔줄 거죠? 알았어. 나 약속이 되세요. 그거 1시간 기다리는 거 그거 위대한 거예요. 그거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맞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 준다. 자기들이 잊어버리고 있더라도 줘요. 이게 훈련이에요. 자, 지금은 1시간, 그 다음엔 하루, 그 다음엔 열흘, 그 다음엔 10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게 뭘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버려요. 아주 탁월해요. 그뿐 아니라 울면 줘요.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울 때는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얘 울면 나오는구나 생각하잖아요. 제일 나쁜 게 뭔가 자꾸 우니까 귀찮으니까 애따 가지고 가라. 그건 망치는 겁니다. 그거는요. 인내력 훈련의 제로요. 절대로 하고 싶다는 것은 안 돼요. 법대로 해야 뿐만 아니라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심어놓고 기다려요. 우리 바빠도 농부는 기다려야 돼요. 그뿐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뭔가?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불만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안 돼요. 잘 됐든 안 됐든 가을의 추수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락해야 됩니다.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먼저 받아요. 당연하죠. 수고했으니까 받아야죠. 그 받는 데 그는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정말 좀 설명을 붙이고 싶어요. 괄호하고 몇 마디 더 있으면 좋겠어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되 그가 어떤 결과든지 그대로 받아야 하느니라. 그대로 받아요. 누굴 원망하겠까? 누구한테 불평하겠습니까?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다른 사람의 밭에 더 많이 되고 나는 추수하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못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을에는 감사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수고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로 수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에 가서 보니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보세요. 자,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경기자가 되라. 착한 농부가 되라. 이것들을 잘 생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그 위에 총명을 주시리라. 기도하십니다.